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늘 자기의 일에 좀 분주합니다. 자기 일이라는 게 뭘까요?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죠. 눈앞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것, 우리의 손에 잡히고 우리의 눈길이 닿는 그 일에 사람들은 늘 분주하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막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이 내면 관리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것은 관심을 갖지만 이 우리의 마음 관리, 이 영혼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면서 돌아보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 육체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육체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무엇의 필요일까요? 영혼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요, 이 사람과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그 하나님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죠. 이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기대하고 살아야 할지를 이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을 통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왜 우리는 죄사함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기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지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내 죄값 다 치르셨고 우리의 죄는,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한꺼번에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할까? 그래서 이단 중에요,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거를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용서받았으면 의인이거든요. 그럼 죄를 위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아 보여요. 그래서 그 구원받았다는 그것들을 크게 확대시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참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를 따지자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도가 좀 잘못된 기도일 수 있어요. 아니,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불신자를 위한 기도입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인가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기도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이런 기도는 우리의 구원받는 데는 우리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요. 하지만 이 구원파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한 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행동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우리 죄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 죄 안 짓고 삽니까? 사람 안 미워하고
사람 사랑하고 이제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연약한 육체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방향은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나아가는 방향은 있는데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주 적절하게 좀 비유로 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비유로 해주셨냐면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한 이런 비유를 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한 사람은 어디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목욕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적인 부패함,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주 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발 닦는 기도입니다. 발 씻는 기도예요. 구원을 의심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신자로 살다 보니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 용서받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이 죄 사함을 위해 형제를 용서하는 부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뒤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앞에다가 좀 단서조항 같이 달아놓으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준 결과물인가요? 그 결과물로 내가 용서받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른 건 해설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 좀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 6장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 다섯 번째 이 기도의 내용을 한 번 더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그것도 확실하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참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어떤 분은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여기를 빼고 한대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잘 안 되는데, 내가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데 주기도문 하면서 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그냥 마음에도 걸리고 하니까 그냥 쑥 빼고 그냥 하다 넘어간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너도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한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큰 돈이 있는데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왕한테 나가서 좀 용서를 구했습니다. 왕이 돈 갚아라 하니까 아이고 갚을 돈이 없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그냥 그 1만 달란트를 탕감 없는 걸로 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한 1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의 돈을 빚진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너 돈 갚아라. 자기가 금방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그 빚진 사람을 막 멱살을 잡고서는 감옥에 집어넣었다. 근데 왕의 신하들이 그걸 보면서 왕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다시 그 탕감해줬던 사람을 부른 거예요.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그 돈 빚진 사람을 용서 못 해주냐? 그러면서 너도 감옥에 들어가라. 그래서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살이 해라.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우리 돈 단위가 아니니까 이 돈이 얼마인지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또 좀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돈 금액을 그 1만 달란트 금액을 좀 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한 달란트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라는 돈입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건요 하루치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대요. 일하는 사람이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며칠 동안 일해야 돼요? 6,000일을 일해야 됩니다. 6,000일. 6,000일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1년을 한 300일 정도 일한다고 그러면요 6,000일이면 20년 일하는 겁니다. 20년.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몇 년을 일을 해야 돼요? 한 20년 일해야 되는 겁니다. 달란트 시장 주일학교에서 하거든요. 한 달란트 가지고는요 껌도 하나 못 삽니다. 그거 조금은 이제 원래 달란트의 의미하고는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100달란트 가졌대요. 엄청난 건데. 그래서 이 한 달란트가요 20년 동안 일한 봉급 월급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요 만 달란트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 달란트는요 20년치가 한 달란트니까 곱하기 얼마예요? 만년. 그럼 얼마입니까? 20만 년. 상상이 되십니까?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20만 년을 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갚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거는 만 달란트라는 건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렇게 그 갚을 수 없는 돈을 다 갚아줬는데, 자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며칠씩 일한 거예요? 100일이죠. 100일이면 한 달 한 25일 일했다 그러면 한 4개월치 월급 됩니다. 20만 년치 월급을 없이 해줬는데 4개월치 자기한테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너 이거 갚기 전에는 바깥 세상을 볼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감옥에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는데 4개월치 월급 100데나리온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너 형제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좀 그 기도할 때 살펴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복수의 칼날을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적어도 나도 이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 안으면서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스스로 다른 일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하나님의 우리는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요
내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이웃을 용서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의 표시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존재들에게는 반드시 그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힘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 아니라 저는 결과로 봐요. 결과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용서로 분명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웃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하, 당신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군요. 여러분, 용서라는 감정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고 봤더니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참 용서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을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이 본성과는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 용서를 위한 기도,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죄 용서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기도의 의미와 함께 실천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요, 이 죄 용서를 위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의미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 기도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용서를 원래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용서라는 말 자체에는 죄에 대한 책망이 분명히 있어요. 너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런데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용서라는 것은 죄를 책망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대한 복수는 빠지는 겁니다.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죠. 용서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인데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건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기도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보세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요,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지셨대요. 하나님이 서 계세요.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히스기야의 죄악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그 죄들을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죠. 자, 등 뒤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잘못을 등 뒤로 던지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리의 죄를 가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사죄의 은혜는요, 이사야 43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죄의 중요한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어떠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예 삭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아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봤더니 한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여간 뭐 정치적인 뭐 분쟁이나 뭐가 있었는데 그 말미에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자기 용서하겠다는 거. 내가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참 진짜 아이러니였어요.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 잊어버리겠다는 건데 용서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잊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너무 오래 좀 간직하고 있지는 마세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끌어올려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닮은 건 아니에요. 잊어버려야죠. 왜? 우리 하나님도 잊어버리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근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가 있는 분인가요? 사람이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 우리 죄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데 왜 기억하실까요?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중 전능성이라고 봐요. 우리의 죄를 알고 계세요. 모든 것 다 아시지요. 전능하신 속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잊으시겠다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자유함 때문에.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으시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어떤가요? 늘 참소합니다. 예전에 잘못했던 것, 초등학교 때부터 그 잘못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들춰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정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에게 죄책감을 주고 정죄감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 돌게 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을 때 그 모든 죄 다 내려놓고 갔다가 집에 갈 때 뭔가 서운한지 다시 주섬주섬 자루에 담아가지고 또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하시고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가 생각이 나야 돼요. 하지만 회개한 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 죄를 깨끗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야 하는 죄를 자꾸 생각해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이 초대, 이 구원의 사죄의 은혜의 확신 가운데 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죄 용서의 기도의 의미는 두 번째로요, 죄 사함을 위한 회개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죄 사함,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것은요, 이 회개하는 거하고 좀 깊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보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죠?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 안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고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하는 것은
고행, 너무나도 힘든 고행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삶이 막 날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요, 매일 회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회개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그래요.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로 돌이켜 들어가는 문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나 자신을 돌이키는 기도라는 겁니다. 신자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나아가는 그 길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아버지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 복된 은혜에 동참해 사시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죄 용서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이 첫 번째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였다면, 또 두 번째가요,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회개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의미였다면,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이웃들과 평화롭게 잘 살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을 좀 나타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용서하라, 용서는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용서의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 용서는 단순히 사람들끼리 어떤 관계 좋게 하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면,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면 이것은요, 예수님 앞에서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랑의 행동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는 사랑의 실천의 결정판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용서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복수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다 살아가요. 내가 당하면요,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성일 수 있어요. 본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기 바랍니다. 무협 영화 같은 거 보세요. 그럼 항상 레파토리가 이 복수 레파토리입니다.
어릴 때 뭐 깐난쟁이였을 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간신히 유모가 어디 갔다가 살려나가지고 무예를 연마해가지고 다시 와서 복수한다더라. 이게 다 무협 이야기의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이 복수를, 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요, 이 용서가 없는 삶, 거기에 최대 피해자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용서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요, 어떨까요? 그런데 용서하게 되면은요, 용서의 가장 큰 유익은 뭔지 아세요? 미움과 원한, 그 감옥 속에 갇힌 사람을 이 용서는요, 해방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풀려나는 것이 누굴까요? 바로 용서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의 힘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의 용서에는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요, 용서가 쉬운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용서한다는 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의 표시와 같이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 용서 쉽지 않습니다. 용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원,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도 주님을 닮은 용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알려주신 이 기도는요, 용서의 몸부림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몸부림이 필요합니까? 때로 더디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 이 용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의 결단이 섰다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이 용서의 칼을, 그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한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하는, 용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는 복수의 본능에 충실하게 살기 원하는 네 자아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신앙의 몸부림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의 진정한 속뜻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시고 이웃에 대한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